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떠나고 떠나보내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떠나고 떠나보내는 일, 참으로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만날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만난다 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혹은 떠날 때,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내가 떠나와야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만날 때는 기분이 참으로 좋고 마음이 흡족하고 포근해집니다. 그런데 떠나게 되면, 떠나보낼 때는, 내가 떠나와야 되면 우리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아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지요? 너무 기분이 좋지요? 기쁘지요? 만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예배가 끝나면 얘기 나누고 또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면서 너무나 아쉬워서 우리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슬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니까 만날 때 좋고 떠날 때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올 때 너무 좋으시죠? 예, 좋아가지고 확 반겨맞고 이제 있는데, 같이 있다가 또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부산하게 놀면서 놀아줘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다가 이제 집으로 간다고 손자 손녀가 가면 어떤가요? 더 좋아하지요. 만날 때 좋고 떠나갈 때 더 좋은 일은 혹 가끔씩 있기도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만날 때는 좋지만 떠나갈 때는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만남과 떠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는데, 그 속에, 그 삶 속에, 그 만남과 떠남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는 이 뜻과 섭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15장 말씀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같은 밤 같은 시간의 선상 속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과 이어져서 있는 말씀이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그것이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못 오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게 되어질 때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나타내주며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우리 주목해서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본문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어질 때에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답니다. 그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제자들의 스승 예수이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스승 대신 예수님의 12 제자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스승은 왜 스승입니까? 스승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스승이 되었고, 스승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스승입니다. 스승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처럼 살도록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고 가르치고 격려해 주어야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승 되신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스승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유와 대답을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가 난 후에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인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잘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혜사가 아무리 좋은 분이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스승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고 가장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 속에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심부름만 시키고 노동만 시키고 괴롭게 했다라고 한다면, 나쁜 곳에 데려갔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빨리 스승 되신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했을 때 박수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3년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옛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했던 그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처럼 지어졌던 율법의 계명들을 해방시켜주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이며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며 바른 길을 가는 것이며, 그분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듣지 못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입니다. 보혜사가 좋다라고 하는 소문만 듣는다 할지라도 보혜사보다는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이 그들과 혹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떠나겠다라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와 제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한다 할지라도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 그분은 말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역의 규모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넓게, 깊게, 아주 멀리 그렇게 확장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자리를 내놓고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내 자리에 스승의 자리를 대신할 보혜사가 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곧 성령께서 더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마다하고 떠나가시며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총 21장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기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기적의 책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속에 놀라운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기적을 베풀었던 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었습니다.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기적을 발현하였습니다. 6장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11장에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총 7가지의 놀라운 기적,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이끌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한 사건은 구약에도 없는 사건입니다. 죽었다 살리게 하는 사건은 최고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능력의 분이시지요. 참으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계와 제약과 제한, 능력의 미흡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굳이 보혜사를 보낼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보혜사가 곧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께서 떠나가고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분이라는 말인데 성령의 이름이요 별명과도 같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할 사역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9절 이하로 이어지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성령께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한 세상을 성령이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는 책망을 말씀합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 사역을 말씀해 줍니다. 13절에는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들은 바, 외부로부터 들은 바,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준하여 그 들은 바 진리로 제자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며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겠다, 알려주겠다, 그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혜사 성령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입니까? 내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곧 제자들에게 와서 세상에 와서 하는 사역의 주 사역 내용은 8절 이후의 내용처럼 무언가 앞장서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없던 길을 만드신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거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사역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길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야 될 그 길, 그 길을 성령께서 오셔서 닦으시고 마련하셔서 예비하시는 사역을 성령 보혜사가 하신다, 그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말라기 4장 5절 6절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마치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비되어진 성령이 제자의 길을 가게 될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제자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이제 예비되어지고 그 길목으로 인도한 제자들의 걸음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돕고 함께 협력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도와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그 길을 따라
제자들도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돕는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16장은 이미 우리가 들은 바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발을 씻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께서 땀을 흘려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성전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기 전 그 길가에 있는 포도밭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당부를 하시며 오늘 그 선상에 1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고별 설교를 예수님이 다락방화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도 되고 떠나도 되지 않는, 가도 되고 가도 되지 않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그 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필연에 바로 이 길목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마지막에 서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6절에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17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처럼 응석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떠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응석을 부리고 떼를 부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손을 뿌리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때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그 삶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지만, 필연 내가 가게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갔던 이 길에, 그 길목으로 그 길을 예비하여 보혜사가 인도하고 그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힘주고 돕기 위해서 보혜사가 그들 위해 너희에게 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떠나가야 될 그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고 난 이후를 제자들은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며 그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떠합니까? 8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의 승리자를 누군지 모른 채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스승이 떠나간 세상에 그 세상을 살아가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내기 시기입니다. 5월 초부터 중순까지, 그리고 6월 초중부터 중순까지 이어서 아마 모내기를 할 것입니다. 모내기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벽실을 선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벽실을 발화시키고 모판에다가 흙을 적당히 부어서 발화된 벽실을 놓고서 이제 모가 될 수 있도록 자라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판에 담겨진 그 발화된 벽실을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논에다가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서 거기에 보호하면서 기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는 비닐하우스로 말미암아 바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물이 모자랄 때는 최적의 조건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있을 때는 차광막을 해서 햇빛도 가려줍니다. 봄에 이 환절기 속에서 기후가 오르락내리락 때 냉해를 잊지 않도록 비닐하우스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벽시가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최적의 조건 속에서 물을 공급받으면서 쑥쑥 잘도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파릇파릇하게 신선한 잔디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는 이제 모판에서 계속 있을 수 없는 때입니다. 모판으로부터 나와서 논으로 가야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차광망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판에서 나와서 홀로 떨어져서 논에 심겨져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람도 혼자 맞아야 되는 것이고 햇볕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직접 옆에 있는 풀을 뽑아주기도 하고 물을 맞춰서 공급해 주기도 하고 농약을 치고 비료를 뿌려주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주어진 가능성들이 발현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자라서 벼가 되고 열매 맺는 곳은 비닐하우스 좁은 곳 모판에서 벼가 익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바깥 세상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수업 시간에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이 자신은 어떤 목회자가 되겠다, 어떤 사역을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어느 나라에 가겠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님이 되겠다, 다양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른 꿈이 없습니다. 그냥 신학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좋습니다. 이 공부를 계속해서 그냥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박하고 순진한 이 순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통하여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기쁨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교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지요?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좋은 교제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수도 있는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말씀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 공부도 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대부분 교회에서 보냈던 그 시절에 있었는데 이제는 먼 옛날처럼 그렇게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우리는 살았는데 이제는 그 현실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도 우리가 2부, 3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현장에서 50% 이상 예배드리는 인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50% 그 이상은 이 교회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현실 속에서 조그만 휴대폰이나 TV를 보면서 아마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행사도 참여하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즐겁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너무나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서 보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사회에서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직장에서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세상에서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온유함으로 모든 식구들이 함께 더불어서 믿음을 격려해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 어떠합니까? 나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자라고 누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 힘을 보태주는 말과 행동과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힘든 것이죠. 그렇지 않아서 지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 같지 않아서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회는, 직장은 벽시가 자라는 안정된 모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을 막아주는 비닐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직장은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호해준 온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떠나가신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교회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그렇게 온실에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며 그 비바람에 맞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정죄하는 이 뜨거운 세상, 그 태양볕 아래 우리가 맞서서 대항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고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도전과 위협 앞에서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의 도움을 힘입어서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로부터 훈련도 받았지요.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학교 하면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움을 가지고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칭얼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갔던 그 십자의 길을 너희도 올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내주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마음의 동기와 열정들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주하시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온실에서 나와서 거친 세상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가야 될 때, 모판에서 옮겨진 모가 처음에는
누렇게 시들시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농부의 손길이 닿으면, 농부가 도와주면 시퍼렇게 아주 힘있게 자라나서 마침내 벼가 되어져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처럼 모판에서 나올 때, 거센 비바람을 두 팔로 맞이해야 될 때, 예수를 부인하는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고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할 바를 알려주겠다. 성령이 그렇게 너의 입이 되어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저는 어떻게 말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움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가정에 가며 세상에 가며 직장에 가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그 모습을 보여야 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침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